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기도 끝나니까 2명이 더 와가지고 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특강 마지막 시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은사 중요한 거죠. 은사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게 3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은사, 두 번째가 직분, 세 번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을 맡겨주시는 이 3가지를 맡겨주시죠. 은사를 맡겨주시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는 은사가 없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목사님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은사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매년마다. 그래서 매년 6월은 성령 축제도 하지만은 오순절 축제도 하지만 은사를 확인하는 달로 매년, 왜냐면 은사는 절대 이건 소유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왜냐면 교회는 계속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심고 물 주고 자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난다는 것은 은사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자꾸 은사를 관리하려고 하는데 은사는 관리용이 아닙니다. 은사는 성숙과 성장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은사는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확장성을 가질 때에 이 일 사역도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잘못 은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목회가 틀에 딱 박여서 더 이상은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하게 3가지를 맡겨주셨는데 교회가 아니면 은사가 필요 없어요. 교회가 아니면 직분이 필요 없어요. 교회가 아니면 사역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건 교회를 세우도록 특별하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은사를 알아야 되고 직분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사역이 뭐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왜 교회 세우는 일을 해야 되냐,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언제나 사역을 할 때는, 교회를 세울 때는 성령의 은사가 중요하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 그래서 우리나라는 은사를 그 현상으로 보고 결과로 보는데 성과로 보고, 근데 은사는 현상이나 결과나 성과나 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잘 공부하셔야 될 것이 은사의 본질이 뭐고 은사의 의미가 뭐냐. 교회 세울 때도 똑같은 걸로 해요. 이 교회를 세울 때도 이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진리걸로, 진리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믿음보다 중요한 게 진리죠, 진리.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진리로 기둥을 세우고 진리로 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보다 더 발전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는 진리는 약하고 자꾸 믿음을 강조하면서 개인주의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처치 플랜팅이 약한 거죠. 또 교회는 능력보다 질서가 중요하죠.
막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 항상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은 교회는 언제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야 해요. 능력을 행하면 화려한 것 같은데 질서보다 더 견고하지 않죠. 그래서 신앙은 능력 행위를 하는 분들은 무질서예요. 질서가 없어요. 그냥 능력으로 막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능력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삶이 무질서하죠. 그리고 이 틀이 없어요. 뭐 제 주변에도 이제 능력 목회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보면은 삶이 무질서하죠. 근데 이 질서 있는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높낮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항상 그 가는 길이 정도를 가지 이렇게 이탈돼서 살지 않죠. 또 교회는 이 행위를 드러내는 것보다 행위를 드러내는 것보다 가치가 중요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의 가치. 교회는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쪽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와 질서와 이 가치, 이게 본질이죠. 이쪽은 믿음, 능력, 행위, 이쪽은 수단이에요. 수단. 그게 다른 거죠. 절대 다른 거예요. 똑같습니다. 은사도.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확인할 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세우도록 맡겨주신 그 은사의 본질이 뭐냐. 은사의 본질. 은사를 왜 주시냐. 그냥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 유익이에요.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 목적이 그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전부 다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시는, 이거는 영적 은사이기 때문에 신령한 거죠.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은사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견고하고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신령한 은사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가 있을 때. 그럴 때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히 은사 공동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교인들, 우리는 은사 공동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은사 공동체, 신령한 공동체, 영적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는 신령함으로, 영적으로, 이게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죠.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영적인 힘으로, 영적인 것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은사적 교회인데 그 은사라는 게 뭐냐면 신령한 은사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의 은사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은 은사. 내가 가진 은사가 뭐냐. 내가 받은 은사가 여기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신령한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파형 교회가 돼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은사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따라가는 추종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 교회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성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 영적인 것에, 교회에 오면 다른 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교회 와서 영적이지 않은 비영성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라. 이걸 가르쳐야죠. 그래서 자신이 신령한 몸이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지를, 신령한 영적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인지를 그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의 본질이죠. 그래서 신령한 거기 때문에 이게 spiritual gifts, 스피리추얼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영적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은사는 영적으로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은사는 본질 자체는, 은사는 이게 성령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한다는 자체는 성령이 드러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은사는 개인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드러내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 활용이 좋은 교회란, 은사를 활용하는 게 잘된 교회라는 것은 누가 자꾸 드러나는 거냐면 성령이 드러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을 주는데, 그 유익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남으로 된다고 했다. 성령의 나타나심. 그러면 은사가 계속 발전되는 분은 이 성령이 나타나는 그 영역이 확대돼 가는 거죠. 이 성령이 나타난다는 것,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이건 이성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성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성의 한계, 이성의 범위, 또 이성의 영역, 다 이성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초자연적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초자연적 역사, 초자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성령의 직접적 현시. 이 직접적 현시라는 것은 나타내서 현시, 나타내서 보여주는 거. 성령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일하고 계시다. 그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잖아요. 다 받은 걸 알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걸 보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새술에 취한 것을 느끼고, 이게 전부 다 성령은 현시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은 현시의 역사. 나타내서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속성은 현현의 속성, 나타나고 나타났은 스스로 이게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현현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제일 강한 속성이 현현의 속성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시고 가라고 해서 가시고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현현의 속성을, 그 속성 중에 가장 강력한 속성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은 현시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타내서 보여주시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교회, 성령이 예배 속에 나타날 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막
그 불같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막 능력을 행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이 막 구원을 받고 다 나타나는 거야. 다 드러내는 거야.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막 이게 다 드러나요. 다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 이게 본질이죠. 성령은 은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직접 보여주십니다. 직접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도행전 교회를 왜 해야 되냐면, 그 존 칼빈이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은 칼빈이 말한 사도행전이 없다면 교회는 출생할 수 없어요. 교회는 탄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행전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약한 훈련 중에 첫 번째 교회 훈련이 약하고 이 세 가지가 약해요. 교회 훈련, 또 일꾼 훈련. 일꾼을 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성령 훈련이 약하죠.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제 교회를 세울 때는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교회와 일꾼과 성령을 이 셋을 세 분야를 가르치지 않으면 못 세워요. 지금은 이 포스트 팬데믹 때는 참 지금 목회하기 엄청나게 좋은 시기가 뭐냐면 지금은 조용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조용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회 훈련, 일꾼 훈련, 성령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시켜가지고 한 1년 반이나 2023년이나 2024년도에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로 길러가는 거예요. 그게 그 목회를 하셔요. 지금 임기응변 목회를 하면 안 되고 지금 아주 차근차근 가르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이거 하듯이 비상목회 때 말씀 가르치듯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쭉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를 제가 쓴 교회를 경험하는 삶 교회 시리즈 있잖아요. 이거 요 5권 이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프린시플 원리서잖아요.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설교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저 텍스트란 말이에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는 아는데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지금도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처럼 일을 하는데 일꾼이 뭔지